이제 제가 예배 인도자로 이렇게 서보면 성서 공독하러 오신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인지 성령이 하신 말씀인지를 분별을 못하시고 동일하게 다 표현을 해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봉독이라는 말 자체가 받들어 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시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크지요. 어제도 누가 전화를 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닌 당신이 해석해서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서 본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설교자가 50% 또는 청중들이 50% 그래서 100%가 돼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설교자가 100%, 청중이 100%가 돼야 이 설교 속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피차 서로 깨달아 경험하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설교자가 무슨 설교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지난주에 이어서 3월 22일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고난주간 종려주일이 있었고요. 부활절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른 본문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 팔복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자세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어서 여기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5장 5절에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알아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은 예수께서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인지함을 경험한 이가 누리는 하늘나라를 사는 자의 내적 성품과 참된 행복, 즉 지복, 세상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늘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 안에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게 될 때 그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언약의 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누리게 될 또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언약의 복 누리게 될 언약의 복에 대해서 그러므로 행복한 주의 성도임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주는 오늘 본문인 5장 5절에서의 내적 성품과 언약의 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내주하는 성령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서로의 내적 성품과 그리고 장차 받을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5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세번역이나 이런 데 요즘 땅으로 번역을 하고요. 우리 개역개정은 기업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상속을 말합니다. 물론 구약 성서에서는 좀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후손과 그가 살아가야 될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됐고 더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음을 이제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제자를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설교자들이 이 성서의 그 원 단어의 깊은 의미, 문맥상의 의미,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그 본문의 깊은 뜻을 먼저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설교자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온순하고 부드러운 천성을 소유한 사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또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화도 잘 안 내고 또 뭐 급한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거친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도 여기 나옵니다. 표정이나 성질,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우리가 바로 온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국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거를 국어 사전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오늘 본문과도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온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나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헬라어에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72년, 즉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거는 보다 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내적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곤궁과 슬픔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시편 37편의 이 말씀에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여러 가지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온유한 자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이처럼 곤궁에 처한 사람, 슬픔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낮추고 자신의 태도를 낮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구약 성서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40편 17절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세 번역에서 여호와는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는 분이니까 나의 이 곤궁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이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편 1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온유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간증이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72편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여기 피라고 하는 건 생명입니다. 그라고 하는 분은 여호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암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오늘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이십니다. 자, 구약에서 이러한 인물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유업을 이은 후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주 매우 격동적인 사람이죠. 온순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 아닙니다. 아주 실리적이고요, 아주 이해가 빠른 사람이죠. 자기 것을 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내도 팔아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또 한 번도 아니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그의 온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곤궁 어렵고 어찌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볼 수가 있고요. 이삭뿐만이 아니죠.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죠. 자,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구약 성서에서 증언합니다. 물론 모세의 누이와 그 형 아론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온유했던 사람임을 성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폭력적인 사람이었고요, 살생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왕궁에서 쫓겨나서요, 미디안 광야 40여 년 동안요, 그는 삶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어요. 나가서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고 상실감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자식 이름을 그렇게 기억했어요. 그랬던 그가 매우 거칠고 폭력적이고 살생을 했던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아주 온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성서가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서가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 따라하세요. 길들임이에요.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가끔 그래요. 예수 믿은지 나가서 세례받고 세례 받으면 한 1년에서 2년 걸리죠. 그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 나가는데 그래? 여러분, 교회 나갔다고 무슨 개과천선 되는 줄 아세요? 하루아침에 안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 변하는 게 여러분, 세상 이 강산도 몇 년이면 변한다 그래요? 10년이면 변하는데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잘 안 변하고요, 사람들이 말 잘 안 들어요. 여기 길들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물에 관해서는 진정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역시 길들이는 거죠. 진정시키는 거. 그 다음에 동물에 관해서는 길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칠고 야생적인 그 동물들을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규칙대로 요즘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분이 저쪽 방송국으로 가서 늑대와 갠가 뭐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안 되는 개도 있더라고요. 아주 안 돼서 이거는 뭐라 그랬죠? 안락사 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주인이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그 개를 내가 볼 땐 애착 같아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 긍휼히 여기고 그 개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그 동물 여기 나오죠. 짐승을 길들이거나 짐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야생적인 본능대로 사는 거를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 달래거나 진정시켜서 안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관해서는요. 분노, 난폭, 잔인하지 않고 온화한, 친절한,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즐거운 사람이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정신질환자죠. 따라서 성서가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또는 그 말씀 아래 길들인 힘입니다. 그래서 정렬된 힘을 말해요. 정렬됐다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행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게 능력이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적 중이었던 자기의 장인 사울왕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서 찔러 목을 베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뭐였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그 기회를 그 어두운 동굴에서 한 번만 그 왕을 죽이면 자기가 능히 왕이 되고요. 이 모든 그 고통과 그 배신과 억울함을 다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들여진 정결된 능력을 온유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과 그의 행위를 하나님 말씀과 뜻 앞에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같았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친히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이 금송아지를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향락을 즐기고 춤추는 저희들을 보면서 그 돌판을 내던졌어요. 이거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책 집어던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폭력적이었고 살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때도 절대로 너 분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걸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은 제가 자기 관찰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도 실수할 수 있고요. 행동도 실수할 수 있고요. 감정도 실수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 여러분의 각각 가지고 있는 감정, 여러분 스스로가 존중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타고난 거거든요. 그걸 잘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함부로 표출하거든요. 그럼 나도 상처받고 상대도 상처받고. 그게 뭐로 나오죠? 감정이 행동과 언어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모세도 그랬고 또 예수의 제자였던 여러분 베드로 또한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고백을 성령이 너한테 고백을 줬고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장차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랬더니 아니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뭘 하면 물에도 뛰어내리고요. 뭘 하면 가장 먼저 나섰고요.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칼을 빼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처럼 그가 아주 주의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졌고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온유함을, 그 길들여진, 그 정렬된 힘을, 믿음의 힘을 보여줬던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여러분 온화하지 않았어요. 아주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돌로 치는 그 공회 앞에 세우고 자기가 증인하는 옷을 집어 던지고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분쟁 때문에 여기 나오죠. 여기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 화를 냈고요. 또 자신의 멘토인 바나바를 여러분 이렇게 조금 존중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도 선교 여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할 만큼 아주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아주 차가웠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목적에 맞게 길들여질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바울이 뭐를 경험하죠?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그죠? 매 맞아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옥에 갇힌 그도 몇 번 하고요. 도적도 맞고요. 그 모든 속에서 그 온유해져가는 길들여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길들여졌다는 것은 순한 양처럼 되는 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 베드로, 바울 모두 기질과 성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급한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감정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또 자기를 그 뜻과 말씀 앞에 최적화된 상태로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삶의 목적과 뜻이 그리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향해 바뀌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타고난 기질, 모든 경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성품을 온유함이다 말합니다. 이처럼 성서가 말하는 온유란 지금까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과 말씀으로 자신을 길들여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진 성품과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컸어. 내가 하나님보다 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일이 우선이야. 나와 관계된 일들이 우선이야. 그러나 이제는 그 길들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서 길들여지는 순간 누가 커진 거죠? 하나님이 커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내가 크면 내 일이 우선이에요. 나와 관계된 일이. 그러나 하나님이 크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험악한 사람입니다. 맞죠? 이거 부인하실 분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언제든지 모세와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도 폭력을 행하고 여러분 살생도 행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단지 자신의 유익과 살아남을 위해서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착한 척 위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도 폭력적이고 살생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모세니 베드로니 바울 남 얘기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와 그 말씀 안에서 온유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길들여지지 않은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되어지고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뭐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우리는 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워지는 십자가 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더 하면 좀 대만들 하는 거예요. 여기 배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유와 겸손을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합니다. 이처럼 온유와 겸손은 예수의 멍에, 즉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지만 그게 뭐가 되죠? 온유함에 정렬된 힘, 절제된 힘, 인내하는 힘, 지혜로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만다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마음을 어떤 것으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배우죠? 왜 배우죠? 뭐로 향하도록? 군인이 군인답게로 향하도록. 그래서 군인이 이루어야 될 목적을 향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또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경험을 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가르침하여서 배우는 것이고 어떤 신으로부터 신탁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마치 거친 야생마 같은 나의 마음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르침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 그 성품과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배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배우셔야 돼요. 전화요. 오늘 오후 찬양 감사 예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면 뭐 금방 끝나겠지 하고 어제 이제 금요일 오후 저녁에부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제 오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이렇게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9장 그 마지막 노아가 죽는 이 과정, 노아가 그의 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포도주 먹고 벌거벗은 채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주 깊은 의미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거를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고요. 아, 정말 설교자가 말씀 준비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큰 은혜도 받았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그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거친 감정과 언행이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그의 말씀과 뜻이 나의 심령을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생각합니까? 아니면 네? 여러분 내가 화가 났을 때 주님 생각하시는 분?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알아는 차립니다. 내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마음의 성령에 임재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서가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따라하세요. 겸손.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러 단어가 성경에서 온유 이외에 동일한 의미로 같은 문맥의 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가난한, 억압받는, 짓눌린 애통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크고 나는 작다라고 아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본문의 내용과 오늘 이제 겸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온유하다는 말을 들으면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낮은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온유와 겸손이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즉 히브리 사람들은 금방 이 의미를 공감할 수 있고 감동받는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당시에 로마의 강력한 통제와 억압을 받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큰 깨달음과 울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네, 그것을 예언자라고 하는 예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앞서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내적 온유함이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외유내강이에요. 외유내강. 겉으로는요 아주 온화하지만 안으로는 강해야 돼요. 여러분 안이 강할 때 밖으로 뭐해지죠?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개들도요 보면 유독 짖고 막 물려고 대드는 개들이 뭐가 많아서 그렇죠? 네? 겁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 내강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살인을 행하는 사람들 특히 이번에 나오잖아요. 뭐 사이코패스니 나르시스트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 성격장애 뭐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폭력적이고 살생을 하고 그렇게 잔혹한 행위를 하냐면요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겁이 그렇게 많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고요. 공감을 못 갖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처럼 예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로서 존엄한 권세를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종의 형체까지 낮추셨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온유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같은 성격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오래 참음과 사랑이 다 뭐와 관계 있냐면 온유와 겸손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겸손하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 없고요. 사랑을 행할 수 없고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뭐답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겸손과 온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헬라 철학에서의 온유의 개념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미덕으로 보지만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헬라의 사상처럼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성품을 뜻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부당한 환경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성서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 본문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 온유에 대해서 어디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적용할 말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대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고, 너더러 억지로 우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같이 가지고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것도 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일상과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시편 37편에 보면 이 쿰랑 공동체는요, 유대교 중에서 보다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믿고 싶어서 나왔던 그런 공동체인데요. 그들은 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아주 귀중히 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거 지금 여기 잘못 나왔는데, 시편 37편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다 생략하고요. 11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럼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1절로부터 10절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것이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게 말하는 오늘 마카리오스 신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은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은 땅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설명을 다음 시간에, 여기서는 이 미래형으로 썼어요. 미래 완료형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말론적이면서 구원론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용어로.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차지하게 될, 얻어서 누리게 될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은 따라하세요. 하느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거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여기 말하는 크게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기업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구약이 말하는 기업, 즉 하나님 나라로 집약. 이제 구약 성서 창세기서부터 쭉 이렇게 와가지고 결과는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음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을 하는 사람들,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밖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나예요. 지금 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죠. 누구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크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치아사에서 바람 쐬고 뭐 그거 믿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느냐 하는 그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자,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10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12절은 핍박 중에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어떤 신앙의 내적 성품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살고 하늘나라를 누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우리는 발전하였음을 예수께서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은 현세적인 땅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가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장차 우리가 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영원히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그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함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나오는 걸 뭐 성질이 나오고 기질이 나오는 걸. 그러나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과 이웃에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나라를 사는 자의 언약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성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장차 우리에게 이룰 새하늘과 새 땅이요, 우리의 지금 이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칠고 험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된 삶을 살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의 존재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 장차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로 구별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또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위에 항상 도움심이 되고 말씀이 되어주시고 길잡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로부터 저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